오늘 마가복음 13장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33절에서 37절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13장 1절에서부터 좀 함께 조목조목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불편하시지만 마가복음 13장을 좀 펴놓으시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가요라고 불려지는 가수 송창식 씨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한때 남들은 다 정장을 하고 나올 때 뭐 한복도 입고 나오고 남들이 익숙해하는 노래 부를 때 이상한 노래 불러서 저게 도대체 노래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랬던 송창식 씨가 부른 노래말 중에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어요. 노래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일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두 팔은 너무 짧고 그래서 이려 편주에 뭐 그렇게 하는 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작이 1, 2, 3, 4, 7, 8, 9 뭐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 그런 노래 가사에 보면 하고 싶은 말들 하고 싶은 일들은 참 많은데 내 두 팔이 너무 짧다. 오늘 저도 마가랑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마가는 좀 자꾸 이렇게 본문을 읽어 가시다 보면 마음이 좀 조급해지고 있다. 시간도 없고 지면도 제한되어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자꾸 줄이다 보니까 많이 조급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특별히 공관복음을 읽으실 때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는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뭐냐 하면은 신문 기사 보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문 기사 보도를 하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아야 돼요, 내용이. 그래야 신문 기사 보도가 되는데 신문 기사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공동체는 좀 같은 내용을 편집하기도 하고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고 복음서를 읽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13장 1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마가복음 전체에서 성전에서 나가신다라는 말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앞에 1장부터 쭉 가면 회당에서 나가셨다, 뭐 회당에 들어오셨다 이런 표현은 있지만 성전에서 나가신다라는 표현을 오늘 13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성전에서 나가신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함께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사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는 읽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셔서 성전을 마주 대하고 감람산에 앉으셨다라는 이 두 구절 속에서 좀 분위기가 전투적인 분위기 아니면 좀 암울한 분위기를 좀 읽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영어 성경에는 마주 대한다라는 것을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opposite라는 말을 쓰고 하나는 against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모르는 제자들은 철딱선이 없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철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돌을 보십시오. 저 웅장한 건물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돌 하나의 크기가 엄청난 크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돌 기둥 하나의 길이가 13m 정도, 높이가 한 4m 정도, 그리고 넓이가 한 6m 정도 되는 이런 큰 돌들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정면에다가는 전부 황금박, 그러니까 금칠, 황금판을 입혀가지고 해가 이렇게 뜨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비출 때는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부실 정도로 그런 웅장함으로 이제 세우는 그 건물을 보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집트나 뭐 이런 성지에 가서 피라미드를 본다든지 하는 이런 와 이렇게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표현은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21장 5절에 보시면은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하죠. 미석, 아름다운 돌로 꾸몄다, 헌물로 꾸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 성경 표현으로 하면은 감탄문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야, 진짜 돌 크구나, 웅장하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문학적인 기법입니다만은 제자들은 돌, 성전, 건물 이렇게 이 돌 엄청나잖아요. 건물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너 건물이 보이느냐 돌이 보이느냐 순서를 좀 바꾸죠. 문학적인 표현 방법인데 근데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때라는 데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때. 뭐 연애하는 청춘 남녀들은 데이트할 시간, 또 결혼할 시간, 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제자들도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때라는 데 관해서 질문을 들으시고 설명하시는 이 부분들, 그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5절 이후에부터 오는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민족이 민족을 치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13절까지 이제 소개가 되는데 나중에 잠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면은 14절 먼저 가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좀 깊이 이해를 하시려면은 다니엘서로 가야 되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이런 내용을 좀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살펴보시면 이 가정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표현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 보태자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치세를 할 때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좀 조공을 바쳐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돈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의 안티오코스 아피파네스라는 이 왕은 우리 성경에 헤롯 왕으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145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좀 터부시 된 돼지고기로 희생 제물을 드리라. 라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서 이 성전에 가정한 것이 들어온다라는 것 때문에 소위 유대인들의 가문 중에 하시딤이라는 그 거룩한 가문으로 자칭하는 이 하시딤과 하스몬 왕족, 그러니까 마카비라는 그 가족이 주축이 되어서 혁명을 하나 일으키게 되죠. 그게 이제 마카비 혁명인데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공동 번역,
그러니까 지금 구교에서 사용한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에 있는 외경 안에 마카비서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이 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마카비가가 일어나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안티오코스 4세를 이제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죠.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여기에서도 근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서지 못할 것들이 서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서거든, 그 때인 줄 알아라. 그 때인 줄 알아라.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조금 이해가 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군대가 죄송합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성전을 포위하고 그 문 앞에 군인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거든 때가 그때인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는. 근데 AD 70년에 사실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라는 장군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포위를 하면서 뭐 사람들을 칼로 죽이거나 이런 걸로 한 것이 아니라 굶어 죽이는 작전을 이제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러니까 주식류가 공급이 되지 못하도록 오랫동안 장기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육을 먹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 또 그래서 오늘 여기 기록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따지면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심지어는 죽기도 전에 관에 들어가서 관 뚜껑을 닫아놓고 있는 사람들도 일어났을 만큼. 그래서 그 포위 작전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약 한 110만 정도 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이 사실 이러한 근거를 조금 잘 이해를 못하시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뭐 형제가 형제를 때리고 아비가 자식을 때리고 자식이 아비를 죽이는 사건은 이미 우리 곁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아닙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다라는 거죠. 끝은 아니다. 이 참 중요한데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재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면은 사실 진통이다, 페인. 이게 영어에는 페인하고 s를 붙여서 복수로 쓰고 있는데 진통들이다라는 거죠. 이게 시작이 되는데, 근데 그 마지막에 시작이니라 하는 말을 아르케라고 씁니다. 아르케라는 시작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아르케는 히브리어로 바꾸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표현한 태초에라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처음 시작을 하면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시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가장 처음으로 나와서 아르케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도 아르케 로 시작을 하는데 이러한 재난의 시작도 그것이 시작된 시작점으로 오늘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5절,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은 뭐 옷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아이 뵌 여자들은 특별히 더 조심을 해라,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당시에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가 포위했을 당시에 유대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빨리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근데 그 이유가 산으로 도망간 자들은 결과론이지만 다 살았다. 그 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에세네파라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말고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었는데 이 에세네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마사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항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다 죽기는 하지만 그 마사다 동굴 안에서 발굴된 이 파피루스 사본들이 요즘 쿰난 사본이라고 그래서 이제 큐 사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차피 굶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연명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하면 우리가 11절, 12절 쭉 내려오는 이런 내용들조차도 좀 이해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26절에 가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예언이 등장하게 되지요.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예언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은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쭉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마가복음 11장을 함께 공부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 말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는데 나귀 새끼를 말씀드릴 때 제가 하나는 뭐 겸손하다, 하나는 평화의 상징이다, 하나는 짐 싣는 짐꾼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왕이라는 신분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행차한다는 것은 전쟁의 선포가 아닙니다. 그건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이 왕이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말을 타고 나가야 되는 거죠. 뭐 백마를 타든 홍마를 타든 정마를 타든 싸울 태세를 갖추고 말을 타고 들어가게 되면 전쟁을 선포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의 예우를 갖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14장 15장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기대에 만족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배역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말씀과 전적으로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는 거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14, 15장에서 계속 이제 선포가 되게 되는데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겠지만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메시아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오늘 선포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선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28절에서 무화과 사건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11장에서 말씀드릴 때에 벳파게와 벳에타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열매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제 아주 깊이 연구하신 대가가 회중석에 앉아 계시는데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제가 배우고 익힌 내용으로 전해 드린다면 파괴는 겨울철에서 봄철로 가기 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6월절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시기에 달리는 새순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작년 가지에서 열리는 작은 열매인데 그렇게 육즙이 달지 않아요. 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보릿고개죠. 음식을 잘 먹지 못할 때에 열리는 열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으로서 양식을 삼는 일이 일어나고 그걸 따줌으로 인해서 새순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이제 6, 7, 8, 9, 10월까지 쭉 열리면서 아주 달고 맛있는 열매를 내게 됩니다. 오늘 28절 이하에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은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러면 열매를 딸 때가 된다. 열매를 딸 때가 된다. 열매가 딸 때쯤 되면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거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과수 농원을 하시는 분들은 열매를 딸 때쯤 되면 바구니를 다 준비해서 이제 피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워홀러들이 농장으로 가서 과일철을 되면 과일을 따면서 용돈을 벌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 의미 속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때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징조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때와 연한에 관한, 이 시간에 관한 것은 아버지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 이후에서 나오는 내용 속에서는 때와 상관없이 주님이 열매를 원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너희는 언제든지 열매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3, 4월 너무 일찍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열매 달릴 때가 아닌데요. 이게 아니라 무화과 사건 속에서는 주님 3, 4월이지만은 내가 이런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는 아니라고 하지만 주님 언제라도 부르시면 제가 드릴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의미 속에 이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새벽에 올지, 닭 울 때 올지, 밤중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데 호련히 주인이 오신데 그때에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깨어 있으라. 이 의미와 일맥상통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제철에 열매를 내는 거지요. 철도 아닌데 예수님 오셔서 열매를 달라고 하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시와 때에 관한 것은 아버지의 소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언제든지 너의 주인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16장이라는 지면 속에 마가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는데 하고 싶은데 너무 지면이 짧은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두 때가 있습니다. 두 때. 그 두 때가 언제냐 하면은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현재의 때가 있고 나머지 한 때는 뭐냐 하면은 아직 오지 않은 다가올 현재, 우리가 말하는 미래지요. 그 미래는 어거스틴에 의하면 미래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다가오지 않은 현재, 지금 오고 있을 현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때가 있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때는 그렇게 좋은 때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사고는 그렇습니다. 좋은 때는 아닌데 그러나 분명히 좋은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이 현재의 때와 아직 오지 않은 다가올 때 그 사이에 주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사고 속에서는 내가 지금 현재에 살고 있지만 다가올 미래, 다가올 현재가 오기 이전에 그 사이에 주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말세에 세상 끝날에 하나님 오시면 심판이 되면 그때에 열매 갖다 내면 되지, 그때에 믿음 내놓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때는 반드시 오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가 되기 전에 주의 날이 오면 나는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장폴 사르트르라는 이 프랑스의 철학자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닐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B는 뭐냐 하면은 birth,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D는 죽음이라는 death라는 것이고, 그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C, choice, 선택이라는, 그리스도인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참 잔소리를 많이 해요.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1장부터 16장 전체가 다 잔소리인데, 오늘 본문 13장 속에는 미래형 동사가 약 한 27개 정도 있어요. 뭐 깨어 있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그 다음에 명령형 동사로 쓰이는 게 약 한 19개 정도 등장을 합니다.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 13장 읽으시면서 한번 기억하시고 한번 이렇게 줄 거 보시면 찾아낼 수 있을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래라 저래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거잖아요. 십자가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 골고다 산상의 십자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 무너진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외쳤던 무리들도 이 사건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모르고 있다. 그러니 마가는 지금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냐면,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주의해라, 자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얘야 조심해라,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야.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아유 노인네 또 연설하고 있네, 또 설교하네, 그러잖아요. 다 알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90된 할아버지가 80된 자식 보고 얘야 길 갈 때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80된 아들이 그거 다 알지 않겠어요? 다 안단 말이야. 아는데도 노인네가 그 얘기를 하면 아이고 노인네 또 잔소리하네. 그러면서도 그걸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들어야 되느냐 하면 사실이니까. 길 가다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사실이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돼서 자식들에게 얘기해도 똑같아요. 얘야 오늘 나가면 조심해라. 나 어젯밤에 꿈자리가 안 좋았단다, 조심해라. 아이고 또 노인네 연설하고 있네, 설교하고 있네. 그러지만 들어야 되는 거. 왜? 사실이니까.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게 다 맞는 말이니까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는 오늘 이런 잔소리를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까지 이 잔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는 앞에 준비되어 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이게 시작이다. 계속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습니까? 굉장히 초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것을 뭐 저는 마가복음을 몇 번 읽었냐 그러면 뭐 10손가락을 2번, 3번 폈다 꼽았다 해도 모자라겠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읽어서 다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실까요? 물으면 십자가요. 그러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며칠 만에 살아날까요? 3일 만에요.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가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마가는 모든 자료들을 동원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기억하면서 이걸 지금 써나가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지금 마가하고는 마음이 틀려요. 우리는 십자가 뭐 교회마다 달려있는 십자가 그럴 수 있는데 마가는 지금 이 십자가가 어떻게 생긴 십자가일까조차도 모르고 지금 이거를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냐고요. 골고다 위에 십자가는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죽어야 된다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 돌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 건물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물어오고 도대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오고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의 심정을 마가가 전하기는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는가. 내가 이렇게 써서 제자들이 과연 알아먹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을 저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알 수 있을까? 얼마나 초조하고 긴급하고 급박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 속에서 한번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두에 제가 성전을 떠나실 때 성전과 마주대했을 때 사실 감람산은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지만 이 산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산으로 전투적인 자세를 갖출 때마다 등장하는 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것은 뭔가 아주 큰 결단을 이루어야 될 때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건 뭔가 지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보시면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14장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예. 그 때를 얘기를 한다가 아니라 그 때를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디투스 로마의 그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이 들어가서 무자비하게 학살을 좀 일으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페민, 이 굶어 죽이는 사건. 굶어 죽이는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앞에 나오는 얘기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형제와 형제를 치고 자식을 죽이고 실질적으로 인육을 먹은 사건이 이제 유대 역사를 보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설교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누가복음 2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제 누가는 이렇게 누가 공동체에다가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AD 70년에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이제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 문 앞에서도 다 이제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한 것은 사실 로마 안티오코스 4세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황제 숭배 내지는 우상 숭배를 부추겼던 그 사건을 근거를 하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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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이미 메시아로 와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인데, 사도행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인자는 들린 것 같이 너희가 보는 것 같이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주의 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 모습을 그냥 재현하는 거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영광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너희가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먼 미래의 사건 속에서 다가오지 않은 그 현재에 주님의 날에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현재적인 의미에서 그들에게 이미 메시아가 와 있는데 너희는 모르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미 예수는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건을 선언하는 내용이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시 올 사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하고도 관련 있게 보는 것 틀린 건 아니고,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이야기는, 그 성전을 사실은 근 70년 가까이 지었던 그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인 말씀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듯이, 오늘 인자가 구름 타고 영광과 권능으로 온다는 의미 속에는 먼 장래에 다가오지 않은 그 현재에 주의 날이 임할 때에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도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와 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의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37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 호산나 외쳤던 무리만이 아니고 제자들만이 아니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마가 공동체를 포함한 오늘 이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주일이 언제 올지, 호련히 올지 알 수 없다. 그때 주님 오시면, 우리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그때 뭐라 말할까?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그 복음송 중에 그렇게 찬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도움이 되겠네요. 어거스틴이 어릴 때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조금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가 나면서부터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늘 붙들려 있어서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좀 세상적으로 살고 그냥 지 마음대로 좀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기 직전에 세례받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에게 세례를 넣어주었어요. 세례를 일찍 받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그때 너무 많이 아파서 정말 말 그대로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어머니 모니카가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큰일 났다. 세례를 받지 않고 미루어 두었는데 지금 저놈이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모니카는 빨리 세례를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픈 놈을 세례를 받게 합니다. 세례를 받게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캐톨릭에서 말하는 종유 미사 임종 때 하는 그 미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있지만 기독교 개신교도 임종 직전에 늘 목사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예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숨을 거두는 사건들은 정말 황홀하지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나는 내 주님을 붙들고 갑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좀 종합해 보면 우리를 향해서 깨어 있으라 주의해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런 말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이 시대 속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좀 깨어 있기를 바라는,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좀 세상 속에서 복음의 권위를 들고 그 믿음의 어떤 사건들을 일으켜가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 교회가 힘있게 되자면 가시적인 교회도 힘이 있어야 되겠지만 비가시적인 교회, 우리도 성전된 우리도 이 말씀 위에서 깨어 있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에 연결해서 또 말씀을 계속 드리겠지만 오늘 마무리는 30절에서 33절부터 37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